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죄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거의 동시대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선지자이기에 유다 지도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면,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답게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죄목은 주로 우상 숭배로 나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에 어디 좀 가다 보면 좀 괜찮은 바위가 있는데 보면 밑에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상 누가 놔두고 거기다 뭐 해놓은 자국도 있고요. 좀 큰 나무다 싶으면 그 밑에 상 차려놓고 막 나무에 뭐 붙여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당산나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 마을 주변에서 신을 섬기던 많은 자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데, 산당은 이제 높은 곳에 있어서 산당, 높은 곳에서 이제 신을 섬겼던 자리들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산당이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들이 그 우상 앞에 엎드러져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 우상들 앞에 너희 시체를 놓아서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헛된 것들, 그 무력하고 허무한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에 오늘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진노를 내리셔서 이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 죄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차고 넘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산당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산당 이야기는 아주 이스라엘 초창기부터, 이스라엘 지파가 초창기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당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던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성막이 좀 멀잖아요. 우리 마을에 교회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뭐 빌 것도 있고 기도할 것도 있는데 성막이 너무 멀다, 성전이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너무 머니까 좀 가까운데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 꼭 성막에만 계시겠어? 여기도 계시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산당을 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온갖 우상의 소굴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년에 딱 3번 올라가서 내 앞에 와서 예배해라.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3번도 큰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었으니까 그리 막 잦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1년에 2번 명절에는 막 수백 킬로는 차 타고 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스라엘이라서 아주 이스라엘이 커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길이가 전라남도하고 북도 합친 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좀 광주 좀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광양에 있는 사람이 명절에 광주 가는 거예요. 물론 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1년에 3번 예배드리러 명절 새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불안을 덜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한테 아뢰서 어떻게든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 내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이 필요했기에 그들은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서 나중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그 마음은 결국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말을 들어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은 제깍제깍 옆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나중에는 온갖 우상들이 섬겨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산당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에 온갖 우상들이 쏟아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직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말씀 안에 세워진 믿음임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에스겔은 어디 있구나. 에스겔은 지금 포로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포로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인데요. 그 포로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일까? 오늘 에스겔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유다 땅에는 바벨론이 아주 전쟁을 끝내고 싹 쓸어버렸죠.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끌고 간 포로들만이 유다인으로서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포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불행하거나 아니면 망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막 잘해가지고 잡혀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유다 중에 한 움큼 쥐어서 떼어다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포로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로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닥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포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자기들을 이 머나먼 땅으로 끌고 왔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쁜 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진 않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낙심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또 은혜와 기회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나님 늘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믿으면 낙심하게 되지요. 늘 그런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만 있었으면 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도 나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멀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괴로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포로들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이들, 그래서 포로됐던 일들이 돌아와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것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지는 그 사람만이 알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나의 약점이나 죄악을 털어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테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시고 좋은 것 주실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지켜가며 내 마음에 자리할 수 있는 어떤 우상도 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 주님의 약속을 잡고 있고 뭐라도 붙잡아 보려고 버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나를 지켜주지도 못할 수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괴로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